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고난의 핍박에 연약해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성령이 역사할 테니 이겨내라 하는 권면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두렵고 불안에 너무 심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군사력의 공포감은 이제 두렵고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아주 이걸 심각하게 사도 바울도 생각했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걸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신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의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일도 고칠 의지가 없어져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구나,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의식,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끌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고난의 핍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고치면서 자존감을 갖고 성취욕을 갖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재능도 찾지 못하고 내가 이거 올바르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하네라고 끌려다니죠. 그러면 자존심의 노예가 돼서 잘난 걸 주장하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면 상대의 사랑과 존중이 상실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능력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게 되고 영원히 소생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괴로워하고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그 괴로워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참 심각한 건 잘하는 건 발전하는데 각자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죠. 그러면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세지면서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존심이 세지면 수동적이 됩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하게 되고 조건과 이익에 맞으면 행동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 의지, 이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억지가 되고 할 수 없이 하고 힘들고 지치게 일을 하고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도 괴로워하고 또 성령님도 단식하고 사도 바울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유대인들의 로마의 어떤 핍박을 이겨내야 이게 자존감을 가져서 자기 잘못을 고쳐가면서 자기 천체성을 찾는데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지금 우리 고민이 이 고민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참 잘하는 건 많은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잖아요. 근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서 부정적인 성질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잘하는 걸 앞세우니까 자존심은 세지는데 자존감이 약해지니까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두려워서 살게 되는 구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고민하는 게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이렇게 이 고난의 두려움에 연약해졌다. 이 성령도 이걸 괴로워하신다.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괴로움, 성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괴로움, 성령의 탄식처럼 내 자신도 탄식해봐야 할 필요 있고 내 자녀를 탄식해야 할 일인 게 외적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그러면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과 의식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성취욕에 자기 천재성을 찾아가면서 자기에 대한 자긍심, 긍정적인 성질, 자존감을 갖는 이게 없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점이지요. 지금 학생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돼, 똑똑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두려움은 강해지는데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은 세져서 자기 잘못을 어떤 설명을 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연약한 존재다. 아주 불완전한 존재다. 이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 이게 굉장히 힘들어했던 하나님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사도 바울도 괴롭고 성령도 단식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이 세지면 사랑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로마의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어지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서 자존심의 기싸움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돕는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뜻과 정신과 의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 근데 이게 참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 이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잘못을 지혜로, 두려움을 용기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실수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지.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성취욕을 느끼면서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고 외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표현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해놓고 성령의 역사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죽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는 설명하고 가르치고 사리 분별을 갖고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역사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성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희생 후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 말은 희생이 들어가야 사랑이란 거 한다 이거지. 하나님은 참 고도의 어떤 전략적인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내가 희생할 때 상대는 사랑을 느껴서 회개해서 뭔가 듣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전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떠나는 후에는 성령의 역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사랑을 알면 성령께서 이러면 안 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근데 가르치고 권면할 때 생각이 움직이는 동시에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고통도 아픈 것도 감당할 힘이 있어요. 희생을 줍니다. 근데 희생을 줬을 때 자녀가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 뒤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희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주체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자였고 보호자 역할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부부가 서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희생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되면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이 희생하면 주인공이 되죠. 주체가 내가 됩니다. 자존심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희생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부가 지금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주체가 주인공이 부모예요. 네가 성공해서 네가 잘나서 내게 자존심 세워줘. 그러면 사랑을 부모의 희생이 1도 느끼죠. 희생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랑으로 회개할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게 대단한 게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했느냐? 그것 아는 사람은 회개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겠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을 느껴서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가르침, 권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외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근데 부모가 주인 되거나 아내가 주인 되거나 남편이 주인 되거나 자녀가 주인공이 되면요.
상대 희생을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주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상대가 주인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 되면 똑같습니다.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이게 있습니다. 부모가 주인 되 있거나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일도 모르고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점점점 똑똑한데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가 참 어려운 거예요. 부모와의 권면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래 설명하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역할인 거예요. 부모도 대부분이 설명하죠. 이러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듣지 않죠. 왜?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주인되어서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가 주인돼서 희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이 세지면서 어떤 설명에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저도 나나 내 아내나 나 자녀를 바라봤을 때 주인공이 상대가 되어 있으면 나는 거기서 모든 희생할 때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순수해져요. 순수해지면 내 희생이 10으로 했을 때 상대는 내가 100으로 느껴져서 내가 은혜를 갚겠다 하면서 자존감 가지면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걸 봐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 주인공이 되고 내 아내, 내 자녀가 희생시키려고 해서 하면 내 희생에 100을 해도 자녀는 10도 못 느껴요. 그럼 성령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이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희생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너의 인생 내가 잘 살고 선악을 잘 알고 영원히 희생해서 세상에 잘 살다가 천국 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거였어요. 그 순수함을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도 하나하나 가르침과 교훈이 되면서 외적인 고난을 이겨내지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존심은 일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의 자존심과 영광과 이익이 너무 많아요. 기대치가 너무 커요. 그럼 자녀들은 사랑을 못 느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이게 자존심은 세지는 구조로 가다 보면 약한 것이 더 약해지고 그래서 성질내고 분노하고 위협하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연약함을 돕다는 말은 뭔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뭔가 증명을 보여주고 이러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하고 사실적 가르치고 지식적 정보를 주면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하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이 고뇌를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 고통은 뭐냐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너무 강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부모의 목적이 강하면 아무리 100% 희생하고 노력해도 상대는 일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깨닫게 하고 뭔가 생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하고 양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고치면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난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열등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주도적으로 성취욕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은 잘못이라는 것을 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모의 희생이 자기 부모의 목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희생의 가치를 상실했죠. 그러면 순수한 희생이 가치가 상실되니 사랑으로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가르친 것 건면 일도 들는 능력이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키가 작다,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공포인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약점을 들키거나 문제점이 보이거나 문제점이 보이거나 부족함이 보이면 손가락 당하고 왕따 당할 것 같고 약 보이고 약점 공격이 받을까봐 불리를 당할까봐 하는 공포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하면서 상대성 경쟁심과 질투심이 엄청난 거예요. 상대보다 오래되는 것은 강해지는데 속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시받을까봐 두려워서 거만해지고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 우역적인 눈빛을 보여주고 무섭게 문신을 하고 해부로 칼 같은 문신을 하면서 나를 건드리지 마. 내가 99% 잘하는 게 있어도 1% 부족함이 있으면 공포를 느끼고 자기 우월하고 똑똑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열등감에 자존심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지요. 자기 잘못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잘못도 주장하지요.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누구 말을 듣고 고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잘못을 고칠 수가 없고 외부의 고통, 유대인들의 고통,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로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괴롭고 성령도 탄식하고 이 사도 바울도 괴로웠던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도 어떤 설명을 해도 권면을 해도 듣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부모 대화도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 대화도 힘들어요. 어떤 권면이 어렵고 성령의 역사는 그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안 되니까 다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게 말도 안 된 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주장이 강해지죠. 내적으로 이기는 힘이 없어요.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가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잘못할 수 있고 열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겠죠. 그러면 내가 90% 잘한 거 있어도 10% 잘못을 듣고 싶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듣고 싶어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희생하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과 이익이 목적이 강하면 성령의 역사 안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개념이 10가지, 20가지 참 많아요. 경제 논리도 다양한 논리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부동산도 주식 다 원인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건 한두 가지예요.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듣고 종합할 힘이 없어요. 이게 종합할 힘이 이제 성령의 역사지요. 그럼 내가 한두 가지 아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90%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안 들으려고 해요. 주장하지 한두 가지를. 왜? 속이 불안하니까. 성령의 가르치는 일도 없어요. 못 들어요. 불쾌해지고 부정적이고 불행해지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건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20개를 알아듣는데 한두 몇 개지 모릅니다.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상대가 순수한 사랑이 희생적인 게 필요했던 거지. 부모는 그게 필요하고 부부가 서로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상대 희생을 가치를 두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 보세요. 상대 희생이 하나라도 가치를 두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근데 상대 희생을 너무 많이 크게 바래요.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한두 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고 이러면 안 돼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을 막 주고 싶잖아요. 아내를 막 사랑하고 싶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희생적인 에너지는 넘쳐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희생을 하되 뭔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희생적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게 없고 회개라는 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이기적 목적이 있고 자존심 목적이 있다 보니까 상대의 희생의 가치를 일도 못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순수한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은 참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요. 다 희생했어요. 다 내놨어요. 그러고 다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부모나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되면 서로가 미안하죠. 자기 부족함에 대한 미안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싶고 들으려고 하지.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죠.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이 나오도록 주님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능력이 없어요. 너무 교만해서 상대의 희생을 받아들일, 상대의 희생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고 회개하면 안 될 것 같고 회개하면 당할 것 같고 잘못을 인정하면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부 대화도 기싸움에 예민해지고 부모와 자녀 대화도 가르친 거 권면이 어려워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화와 분노로 막 내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막 성질 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내 안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화 막 낼 때는 그만큼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하다. 내가 당신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부부 대화도 막 싸우고 갈등고 막 신경이 내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 세지면서 남의 시선이 생기는 거지. 남이 어떻게 생각하나. 남의 시선이 빠지면 내 삶은 아등바등해집니다. 무엇을 뭔가 해도 뭔가 결과가 없어요. 우격다짐 막 고집 세져요. 강한 부정이 되고 이성 없는 막 고집과 주장이 돼요. 똑똑한 걸 막 주장하면 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상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지요. 잘못 없다고 꼼꼼만 해요. 잘했다고만 해요. 교훈과 가르침과 의견이 생기 일시적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약하고 불안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지요. 상대의 이생의 가치를, 상대의 노력을, 이 가치를 1도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과 희생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요. 이게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자기의 희생이 10이고 상대의 희생이 100으로 느껴지면 건강한 문제가 생기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생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하죠. 가르치고 고민하고 아이디어 주고 생각하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죠. 이 기능이 다 죽어서 누구 말을 듣는 게 무시받고 불행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미움과 증오와 정이 따라 역겨워지고 속이 거슬리기만 해봐라 공격하게 되잖아요. 미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생각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시는구나.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할 때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예수님은 자기 죄 죽음까지 내놓았어요. 여기에 순수한 사랑이 오직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였어.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권면과 가르침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지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나와요. 너무 우리가 희생하는데 보상, 기대, 자존심, 계산적인 게 너무 강해요. 그럼 희생을 110을 하고 100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는 사랑을 못 느끼고 누가 얘기할 때마다 지적질처럼 느껴지고 어떤 설명이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약할 때 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연약한 게 많고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두렵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나?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심정, 성령의 탄식을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